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00장 찬양 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10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화자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이수연 성도, 이은수 협동 은퇴권사, 정갑순 집사, 조성록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한상림 권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사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국제난민협약법을 준수하여 자국 내 탈북자들을 보호하며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강제 북송하지 않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기적으로 예배당 예배에 결석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육 부서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난민이 되어 고국을 떠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국제사회가 외면하지 않고 포용하게 하시고 교회가 선교의 기회로 삼아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창대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마지막 26절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말씀 받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씨를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새로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키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해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옅바 하로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진흥교회 목요일 날은 참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 귀한 일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전도특공대 모임에 주의 은총이 함께하고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합니다. 전도는 불신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갈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멈춰지지 않고 11월 달부터 구역별로 구역 특송도 하면서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새벽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말씀 앞에 나를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는데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말해 주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면 된 겁니다. 세상에서 나 사랑 못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세상이 나를 또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흔들릴 거 없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그 복음 안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통곡하면서 우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태양이 15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까지 보여주면서 통곡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여러분 20장 3절을 성경책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20장 3절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책 보시고 20장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새벽 예배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벽 예배 가라고 소원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여기 이끌고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선한 행위 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신자들은요, 내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내가 영광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그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선을 행했던 그걸 기억해 달래요. 그러니까 나 고쳐달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 자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자 여러분 이제 20장 13절 보십시다.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자. 여러분 20장 13절 성경책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을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니, 다른 나라 사신이 왔으면 관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오버합니까?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 보여주냐 이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왜 이렇게 사냐 이겁니다. 히스기야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교훈받아야 됩니다. 자기의 선함, 자기의 어떠함, 그게 히스기야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장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 히스기야가 이런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내가 선을 행했다는 겁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 자, 히스기야는 사실 종교 개혁도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산당들을 부쉈고요,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한 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봐보세요. 므낫세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몇 세의 왕이 되었다고요? 12살. 그러니까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냐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받고 난 뒤에 그때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죽을 병이 걸렸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히브리어로는 할라라고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할라라는 단어는 인간이 못 고치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15년간 생명이 연장되었다고요. 그러면 그 15년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5년 어간에 태어난 아기가 므낫세라고요. 왜냐하면 12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으니까. 뭘 이야기하냐 이겁니다. 가장 은혜가 가득한 그때 히스기야 밑에서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태어납니다. 이게 뭘 반증하냐?
성경이 지금 쭉 이어서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 이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것은 우리가 의로운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박찬희 강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주옥 같더라고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 근데 히스기야의 문제점이 그거였던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기도할 때조차도 나의 선함을 보시고 고쳐달래요. 내가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달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던 겁니다. 자기 자아가 있는 신앙.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봉사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그 영광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신앙. 이런 식의 신앙 때문에 20장 17절에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될 것을 애원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 므낫세. 자,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이요.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시를 경배하며 섬기며. 자,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6절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자, 또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 12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11절, 12절을 보십시다.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이게 므낫세였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의 때에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됩니까? 성경이 지금 쭉 이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저희가,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 가장 큰 악이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교훈하느냐? 우리가요, 가장 큰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 자아가 조금도 쉽지 않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전쟁이 뭐냐? 그겁니다. 우리 자아가 부인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항상 은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15년간 생명이 연장된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이 새벽에 온 거 15년 생명 연장된 것 복음과는 은혜입니다. 내일도 이 새벽 예배에 오시는 은혜가 15년 생명 연장되는 거에 복음과는 은혜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존재냐? 내가 그렇게 큰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렇게 되는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안 되면 은혜가 가장 충만할 때 가장 악한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라고요.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이것이 나의 선함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가장 큰 악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공이 뭐지요? 가끔 가다가 제가 책들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집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승진도 하고 세상에서 인정도 받습니다. 그죠? 집 밖에서 직장에서든지 사업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하잖아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오면 집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나에게 어떤 것이 쌓아지든가요? 아니면 집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한 게 티가 나든가요? 별로 티나는 게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집 밖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집 안에 들어와서는 내가 그것을 잘 못하나? 집 밖에서는 열심히 하면 나의 커리어가 쌓여집니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 내가 사라져야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성공이라는 개념이 집 밖에서의 개념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가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는데 정작 집 안에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나중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21장에서 여러분은 오늘 뭘 보셨습니까? 히스기야는 집 밖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자랑하고 살았어요. 자기의 선함을 자랑하고 살았어요. 집 밖에서 말입니다. 근데 집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므낫세가 이렇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다면 남유다에 므낫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딱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냐? 열심히 뭔가를 자랑할 만한 많은 일들을 히스기야가 한 것 같습니다. 종교 개혁도 했고 성전도 다시 수리했고 산당도 무너뜨렸고 많은 일들을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놓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헤아리는 일을 못했던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 13절 자막의 맨 끝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내 마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밖에서 아무리 종교 개혁을 많이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산당을 부서뜨리고 그 수많은 일들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 집어넣는 일을 안 했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거 보여준다니까요. 지금 종교 개혁은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집안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서 쑥쑥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능력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훈받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받게 하시고 의로 교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오늘 목요 전도팀 모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불신자를 위한 일이지만 사실은 교회가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때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흥교회 임직 과정에 주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귀한 일꾼들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